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그 배를 타고 그레데 미항을 출발합니다. 원래 이제 목적지는 이태리 로마죠. 그쪽으로 가는 그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 이제 그리스의 남단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크레데, 영어식 발음은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에 이다라고 하는 산맥이 쭉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산맥에서 부딪히는 바람이 해안가 쪽으로 돌풍식으로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을철이 되면 생각지도 않는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해안가를 후려치면서 거기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풍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허리케인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면 바람의 속도가 시속 120km입니다.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고, 결국 이 배는 도저히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서 표류를 합니다. 점점 육지로부터 배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져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35km 지중해 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우다라고 하는 그 섬 근처까지 배가 표류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파도 때문에 자꾸 이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의 하중이 점점 하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침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배에 싣고 있었던 화물을 전부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중해 연안에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실은 곡물을 바로 이태리 로마에 가서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이 실은 화물이죠. 그 화물을 전부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으니까 배의 기구들을 뜯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세상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던지고 나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가면 혼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여러분들이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표류가 드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여러 날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는 태양도 보이지도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지중해 연안을 뒤덮고 있어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향타가 태양이고 별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상실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표류되어지 모르는 그 속에서 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를 끝장나는 거예요. 또는 지중해는요, 두 개의 큰 모래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래수렁이죠. 지금도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이 그 모래톱입니다. 그 모래바다, 모래수렁에 이 배가 만약에 빨려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날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이상 바람은 그치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집니다.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들 속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여기에 타고 있는 이 탑승객 275명이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그들 속에 지금 엄습해 왔고, 또 하나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275명 앞에 누가 섰느냐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들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가 떠나지 말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신들 말이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백부장, 당신 내가 그때 권고했을 때 왜 내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그러고 나서 이 항해를 강의하더니 결과가 뭐야? 지금 내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금식 기간이 끝나고 지금 가을철이다. 가을철이 되면 분명히 이다 산맥에서 계절풍이 불 것이고 그 계절풍이 불면 그것이 태풍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좀 춥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미항 떠나지 말자. 근데 거기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쪼록 우리가 페닉스로 가자, 그렇게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회종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감정에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깊이 기도하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 그 말 하고 싶어서 그 앞에 있는 말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275명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배는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나서 공회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로 쫙 갈라서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마치 바울을 찢어서 죽일 듯한 그런 분위기, 그 속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재판이 끝난 그 밤에 이 사도 바울의 곁에 주의 사자가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치고 정말 낙심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어젯밤에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한복판 속에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의 어두움의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 찾아와 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땅에 소속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누가는 알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알고 있죠. 또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는 바울이 누군 줄을 알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바울아, 너는 분명히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275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자가 딱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 마, 너 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아, 너 사명 있잖아.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잖아. 네 사명 아직 안 끝났잖아. 그 사명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유라굴로가 아니라 그 어떤 태풍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네 사명 끝나기까지는 네 생명 안 주고. 아니, 너 죽을 수 없어. 너는 네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할 거야.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 전체를 쭉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사자에게 물렸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약도 병원도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미 목숨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리빙스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명자는, 영어로 말하면 미셔너리는, 그 사명,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대로 리빙스톤이 살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하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그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 주었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에서 나온 영어의 단어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나중에 이게요, 전부 다 메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276명이 다 살았어요. 살은 다음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바울 때문에 죽을 목숨이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자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준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안심하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more faith,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유라굴로를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I have faith,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이 환경이 언제쯤 좋아지겠는가 기대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나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믿어서 그렇게 됐잖아요. 다수가 아무쪼록 베니스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수결의 의견을 쫓아서 항의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날이 못 돼요, 우리들이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복음서를 보시면은 안심하라 이 말씀을 3번 이야기하세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중풍병 환자 4명의 친구들이 침상차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이 침상째 들고 온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요. 근데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 뚫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침상차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침상차 때문에 와서 누구에게 왔는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에게 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으시기를 바라고,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여기 그들 속에 친구 4명이 포함이 되잖아요. 또 하나, 누구 믿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까요?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작은 자야. 키가 작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so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아 그 말이에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사람, 심리적으로 중풍병 걸린 분들, 경제적으로 중풍병 걸려있는 분들, 사랑하는 자녀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에요.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여자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느냐면 12년 동안 앓은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앓을 수 있는 것만큼 완전히 그 질병 속에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병의 회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 어느 정도 간호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워 있고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은요, 그 자녀 과연 몇 년이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내 남편이 내 곁에 얼마나 지켜줄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내 아내가 내 병수발을 얼마나 해줄까?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지 마세요. 참 사람이 서글픈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건강 지키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 돈 아끼지 마요. 사서 잡수세요. 절대로 먹고 싶은 거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왜요? 여러분도 좀 누리고 사셔야지.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AS도 얼마나 기간이 긴지.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또 AS를 해서 그냥.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셔서 병 걸리지 말고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마음고생도 심하고 있던 돈 다 없어지고.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누구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소문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소문 듣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들어요. 회화한 거죠. 그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 터치돼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앞에서는 아들아 안심하라. 이번에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육지에서 기도하시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제자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막 걸어와요. 물 위로 걸어오는 물체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지? 인간이 아니고 유령이다. 고스트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놀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뭐해요?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하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에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I. 나야. 나. 그러니 걱정 마, 그 말이에요.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서 막 울어요. 울면 그 옆에 엄마가 그 아이를 보다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래요. 걱정 마,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It's okay, I am here. 나 옆에 있어. 걱정 마. 그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야, 안심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이런저런 풍랑 속에 빠져서 참 어느 때는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그 풍랑의 한복판 속에서 답이 없어서 절규하고 한숨 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피난처 주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